의학계에 인간이 겪는 수많은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질병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슬픈 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각종 암이나 아니면 이름 모를 희귀 난치성 질환들, 수만 개가 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들처럼 곧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육체의 고통보다, 육체의 죽음보다 인간 자신의 영혼과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에 이 치매는 가장 슬픈 병, 가장 잔인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개봉했던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치매에 걸린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젊은 여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치매에 걸려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다고 절망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릿속 지우개를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기억의 포스트잇을 붙여가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뚜껑에도, 덮개에도, 식탁 위에도, 아니면 집안의 화장대에도, 그 유리에도, 모든 곳에 아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어떤 소중한 기억들, 소중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거기에 써서 붙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정신이 흐려지다가도 그 포스트잇을, 그 메모를 보면서 내가 누구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누구를 얼마나 애타게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는 그 포스트잇을 보면서 되찾게 되고 다시 눈물로 사랑을 고백한 일들도 있는 것을 그 영화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영적 치매가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고백은 할 줄 알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은혜 없이 살아간 일들이 그냥 일상에 되어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륜으로, 내 직분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 치매에 걸린 교만함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고별 설교가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는 이 신명기서를 해석하면서 신명기는 차가운 법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 끓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전하는 설교문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신명기서 전체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 끓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사랑의 호소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이 16장의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목으로 적어 놓은 대로 평생에 항상 무엇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 16장 전체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명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려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번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요소에 우리 일련의 삶에 있다고 한다면 일련의 삶 안에 그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억의 포스트잇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 되새김질하게 되어 있고, 맥주감사주의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반절을 잘 살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다시 또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한 해의 끝자락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것을 다시 새겨보는 하나님의 기억의 포스트잇이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함께 이 신명기서 16장의 말씀, 하나님의 기억의 포스트잇을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평생에 항상 무엇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다시 한번 확신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볼 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영적 생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영적 생존의, 영적 생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를 이 과거의 은혜 속에서 기억하여서 내 영적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날마다 되새김질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거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엇을 먹으라고요? 무교병, 그건 무슨 떡이라고요? 고난의 떡을 아울러 먹으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 무엇하라고 하는지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지니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있는 유교병 대신에, 맛있는 떡 대신에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무교병, 정말 맛없는 딱딱하고 단단한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실까? 심지어 그걸 왜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치매에 걸릴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 딱딱하고 단단한 떡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절대 안 먹는 거죠. 부드럽고 맛있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라는 말씀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때 노예로 아무런 권리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어쩌면 그들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비참한 노예였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럴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우리의 구원과 빗대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심지어 무엇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직분 가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무엇을 해 주셨는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나 같은 하나님과의 원수 같은 나를 위해 무엇을 내주셨는가,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머릿속에 옛날 일을 떠올리는 수동적인 어떤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깊이 두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의를 집중하여서 내 현재적 삶에 내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능력되게 하는 것이 기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때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고, 그때 너희는 예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너희는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그때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그때 너희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다 라고 한 사실을 무엇하라고요? 생각하라고.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영적 질병 가운데 빠진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분석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영적 질병을 왜 걸렸을까?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영적 질병은 자기 권리의식의 절대화, 자기 권리의식의 극대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권리의식은 어떤 것을 누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일수록 세상의 가치관은 자아 존중, 자아 숭배, 자존감을 높여라, 자존심을 세워라, 이런 말들로 우리에게 자꾸만 다가옵니다. 그런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권리의식이 절대화될 수밖에 없는, 권리의식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의식이 극대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래 다니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땅히 나는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권리야, 이건 이 정도로 헌신해서 얻은 권리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내가 마땅히 얻을 수 있고, 내가 마땅히 지혜로워서, 내가 마땅히 이런 직업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마땅히 이렇게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이 정도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선물일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권리라고 누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선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기쁨으로 주셨구나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조차도 마땅한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선물도,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권리의식의 절대화, 극대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자꾸만 체득되어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영적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한 거래로 전락시킨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복음의 은혜를 종교적 공로주의로 바꿔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을 것인데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10년 뒤고 20년 뒤고 혹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직분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되면 그때부터 내 종교적 공로주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한 거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이 되어도, 교회 안에 예배를 드려도, 교회 안에 찬양을 드려도, 교회 안에 기도를 하는 모임이 생겨도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기 십상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해 봅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내가 땀 흘린 결과로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복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인 열심을 열심히 부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열심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대에 복 주셔야 되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내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하나님을 헐뜯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영적 질병의 이유가 무자비한 분주함과 비교의식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자비한 분주함이란 얘기는 너무 급하게, 너무 빠르게 끝없는 속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또다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누구와 비교하고, 물질을 축적시켜 가면서도 누구와 비교하고, 집을 살면서도 누구와 비교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구와 비교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누구와 비교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누구와 비교하고, 섬기면서도 누구와 비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왜 살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느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단단한 떡을 먹으면서, 그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원래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노예였잖아. 너희는 아무런 권리가 없던 연약한 죄인이었잖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잖아. 하나님 없이 소망 없는 자들이었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을 기억할 때, 과거의 고난과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내 모든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과거의 고난과 구원을 기억할 때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고난과 구원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첫사랑의 감격이 매일매일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과 구원을 기억할 때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감사 절기에 왜 절기를 세웠을까 이렇게 한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이 절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나를 위해 기억에 포스트잇처럼 붙여놓으셨구나. 그래서 정말 이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과거의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진짜 참된 감사를, 진짜 감사를, 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하라? 거룩하게 즐거워하라. 어려운 말이에요.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하라고요? 기쁨을 선택하라고.
거룩한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돌아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세속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평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진짜 거룩한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월절을 지나서 안식일이 7번 지나가는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이 날을 오순절로 지키라, 칠칠절로 지키라, 맥추절로 지키라, 똑같은 얘기예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다 똑같은 절기라는 말입니다. 유월절 구원을 지나서 7주일이 지나간, 7안식일이 지나간 50일째 되던 날, 그 절기를 칠칠절로, 오순절로, 맥추절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1절부터 8절이 얘기했던 유월절을 지나서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에 맨 마지막 부분만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무엇하라?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움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쁨을 선택하라고. 이 칠칠절에는, 이 오순절에는, 이 맥추절에는 뭘 선택하라고요? 거룩한 기쁨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즐겼던 절기라고 한다면, 맥추절은 구원받은 이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현재 내 삶에 어떤 복 주셨는지, 현재 내 삶에 어떤 열매 주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일상적인 은혜를 감사하라고, 거룩한 기쁨을 가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거룩한 기쁨을 선택하는 절기입니다. 즐거워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현대인들을 갉아먹는 가장 큰 영적 질병을 불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불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불안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는 세월을 살기 참 힘듭니다. 저녁에도 우리가 가끔은 이런 어떤 불안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저녁에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잘 차단하고 잠잘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불안거리를 생각합니다. 그 일이 안 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더 큰 일이겠네? 라고 하는 꼬리가, 불안의 고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빨리 끊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인 거죠. 만약 내일 혹시 계획했던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일 내 직장의 일들이 끊기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그 직업 프로젝트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내일 건강검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무엇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자녀들이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끝없는 걱정과 염려가, 불안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고리를 타고 이어지듯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당부일까요? 누구를 향한 명령일까요? 자기 자신을 향한 명령이에요.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상담학에서는 불안의 고리를 끊으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된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자꾸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하버갈은 우리 찬송가에 찬송시를 많이 지은 그러한 작사가입니다. 근데 하버갈이 지었던 찬송이 우리가 오늘 같이 불렀던 영광을 받으신 이 찬송도 이 리들리 하버갈이 지은 찬송시예요. 죽음을 앞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투병의 기간들이 길어지면서 이 여인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느 순간 내가 이 죽음의 기간 내내 한번 하나님 앞에 독대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감사했습니다. 그가 쓴 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래층 계단을 걸어갈 수 있었음에 감사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1월 1일에 기록한 일기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는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래층에서 그 아래층으로 걸어 내려갈 수 있었음에 감사가 1월 1일에 한 거예요. 근데 1월 14일에는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면 다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막으심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류의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연약한 중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역 못하게 막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감사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는 그의 삶 전체에서 매일매일 감사를 적어 넣습니다. 맑은 공기를 감사하고 따뜻한 날씨를 감사하고 아름다운 저녁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당나귀가 나를 위해 수고해 준 그 수고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한 사실을 그는 감사합니다. 교회 나가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교회 나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이 리들리 하버갈의 자비일기를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참 많은 감사가 그에게 나옵니다. 그가 작사한 찬송이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은 나의 생명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2절, 3절 가면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십시오. 내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십시오. 내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십시오. 내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십시오.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감사하고 있는 정말 특별한 자비에 대한 감사가 그의 일기 가운데는 풍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한 명령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젊음도 지나가고 내 지식도 지나가고 내 지혜도 지나가고 내 건강도 지나가고 내가 차부한 어떤 능력도 다 지나가고 내가 잘하는 것들도 지나가고 내 취미도 지나가고 내 특기도 지나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간 관계도 언젠가는 반드시 분명히 다 하나하나 정리되어질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기억의 지우개가 작동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불안과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절망을 강력하게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쁨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맥주감사절에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적용 또 한 가지는 이 기쁨을 세상 속에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무엇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너 혼자 즐거워하라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너 혼자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네 가족끼리만 파티하라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너의 자녀뿐만 아니라 집안의 노비까지도, 분깃이 없는 레위인까지도, 그리고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객들,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도, 고아와 가부까지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앞에 함께 모여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예배는 결코 성전 안에 닫힌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룩한 기쁨을 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의로움, 정의로워야지, 의로워야지.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정의로움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의롭다고요? 여러분의 정의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의인 것 아닙니까? 내게 맞으면 정의롭고 내게 옳으면 정의롭고 내게 이로우면 정의롭죠. 그러나 내게 해이될 것 같으면 같은 정의로움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정의롭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죄 지은 자들을 벌하는 것 아니라, 단순히 죄 지은 자들을 벌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급진적 관대함이 정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가족,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내가 익숙하게 지내는 사람, 내가 그 시기에 친해져야 될 사람들에게 관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관대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증상들이에요. 관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나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소외된 자들에게 급진적 관대함으로 대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그렇게 팀 켈러 목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을 많이 했던 레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성을 이야기하는 책을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고 하는 책에서 잘 보여내고 있습니다. 유선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그는 빨갛지만 껍질을 벗겨내면 하얀 속살 드러나는 사과와 같다고 그는 비유합니다. 종교적 겉질에만 있을 뿐 속에는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겉도 빨갛고 속도 갈라내도 빨간 토마토와 같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사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속을 뒤집어 까보아도 은혜해야 됩니다. 속을 뒤집어 까보아도 관대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펄펄 끓는 어떤 고난의 물 가운데 집어넣어졌다 할지라도, 펄펄 끓는 어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졌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은혜의 빨간색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속을 뒤집어 보아도,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내 속을 뒤집어 까보아도 은혜의 빨간색이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빨간색을 가지고 살고 있는 토마토와 같은 신앙인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질병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짜 나는 은혜의 보혈을, 은혜의 빨간색을 보여낼 수 있는 진짜 기쁨 가진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의 빨간색을 간직한 진짜 토마토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